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에 의해서 주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10절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날을 명시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계시의 말씀, 이 음성을,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했어요. 이 날이 주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날 환상을 보고,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요. 주의 날이란, 주의 날이라는 의미가 매우 큰 날입니다. 성경에 주의 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똑같은 말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또 주의 날이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 정말 굉장한 날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만, 믿지 않는, 주를 대적하는,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최악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의 호령과 또 천사의 나팔,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날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광대하고 장엄한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식후 첫날입니다. 안식후 첫날,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것은 AD 4세기 초에 일요일을 교회의 공식 집회일로 확정지어서 오늘까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율법은 토요안식입니다. 토요안식. 토요일날이 안식날이에요. 신약시대는 일요안식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약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율법의 미약한 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후로는 예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은 패하심이요.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소잡고 양잡고 제사는 그 율법의 제사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이 났어요. 피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1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율법의 미약한 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의 토요 안식에서 신약의 복음 일요 안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제7일 안식교회는 구약 시대에 토요 안식을 고집하고 있죠. 당시에도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참 그때도 어려움이 많죠. 율법이지 왜 일요일이냐 아니고 첫날이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는 주일이 신약 성경에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의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토요 안식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 안식을 지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날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 된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과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부활주일이죠. 역사적인 큰 날이 아닐 수 없어요. 큰 날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시는 날이 안식일 첫날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말씀이 응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온통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참된 종교입니다. 잘못된 자들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멸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복음 전파가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교한 선교자들도 망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온갖 어려움도 많이 겪고 순교당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지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날 아닙니까? 주의 날이. 부활. 죽음에서 생명의 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땅속 어둠에서 세상 빛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만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어요. 승리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오 첫날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주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아닙니까? 그에게 먼저 보이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그들을 만나셔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의 날에. 10절에 내 형제들아,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신비로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속 동행하면서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성경에 관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주의 날.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 주의 날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주의 날에 있습니다. 그렇죠? 온통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날이에요. 주의 날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주의 날은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증언하지요. 다른 날에도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주의 날을 명시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뜻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날도 주의 날을 부각시키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부각시키는 날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부각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의 날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주의 날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증인이라. 베드로의 말과 일치한 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주의 날은, 지금 말씀드린 주의 날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성령으로 기도할, 찬송,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것,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으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헛생각하지요. 졸지요. 성령의 감동, 긴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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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닐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성령 감동을 받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는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일날은 성령 감동 받는 날입니다. 이 성령은 첫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바로 이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성령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전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신령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로부터 발언하신 그 성령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 요한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 장래의 일,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심판 때에 있을, 환란의 때에 있을 예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온통 성령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요. 이게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 장차 있을, 수천 년 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약속한 성령, 두 번째 진리의 성령, 네 번째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네 번째 말씀 듣는 자들이 받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까지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성령입니다만 고넬료의 집에서 임한 성령은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율법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 성경은, 일요안식은, 주일날은 이방인들까지도 성령 받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겁니다. 다섯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령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주일날 이루어졌어요. 주일날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에 감동받아야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안식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일어나며 그 천사가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거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주의 날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만 보아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천사를 보았어요.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아요. 언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는 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초죽음이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입니까? 세상에 꿈같은 말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계신 시체를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메시지를 받아요. 즐거운 소리, 부활의 소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그 여자들이 주의 날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십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천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일날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것입니다. 10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참 무서운 일이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또 거기에 같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수님을 또 갈릴리에서 기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함으로 놀랍게 여겨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하도 믿지 못하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의심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잡수셨어요. 신비로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44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율법을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의 글을 알려주셨고 시편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한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그들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설교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설교하고 시편을 설교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설교해요.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